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로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로 4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고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원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저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구나, 이게 마음에서 알아봐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귀로는 말씀이 들리는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알아봐지지 않으면 안 믿겨지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안 깨달아지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알아봐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다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지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세상에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믿을 만한 어떠한 구석이 별로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을 가리켜 낫지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놀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인구는 100명에서 300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깡촌입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은 학벌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도 있었고, 주님은 그 소위 정통에서 다 비껴가 계신 분입니다.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30세, 아버지도 안 계신 가운데 그냥 어머니, 동생들 봉양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비한 거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지요? 보자마자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가운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나중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전기에 감전된 듯,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그냥 예수님께 뭔가 홀린 듯이 막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 진짜 많고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다가 어떻게 누군가 끌려왔는데 오자마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끌어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 중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갈망이 있어서 교회 온 그 해에 주님 만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을 알아보신 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 나는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이나 성경이나 또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무식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요, 다 공통적으로 이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온 첫날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다가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긴 그때 모태신앙인들이 비로소 거듭나요. 여기 오래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안 생긴 분들 그 부분으로 접근해 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정말 목말로 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찾는 목마름,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자, 우리 38절,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기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는요, 묵상해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저 뒤에서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막 뒤따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멈춰서 돌이키셨을까요? 안드레와 요한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캐치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소중한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요, 그 마음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서 막 그 갈급해하는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질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본인도 스스로 알지요.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깊은 곳에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그러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속에 막 갈망이 일어났던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달려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틈에 너무 가렸고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가실 그 앞쪽으로 막 달려가더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신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군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쳐다보고 있는 그 나무 밑에 멈춰 서셔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여해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삭개오였어요. 왜 주님은 멈춰서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갈망을 보시는 겁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막 목마름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 있는지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여러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식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내 마음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이 마음을 가진 자는 그가 죄인이든 그가 못났든 그가 무식한 사람이든 그가 갓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든 그 마음 가진 자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이스하고 프로그램 또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추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사모함이 별로 없는 그러한 수만 명의 교회보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기역자 교회에서 강대상 뒤에 이런 기둥도 하나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어설픈 게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좀 여러 가지 어설퍼도요,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 어릴 때 그렇게 내가 막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고 막 기도하자고 했을 때 중학생애도 기도 못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부르짖었고,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왜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막 방언 이야기할 때 왜 나는 막 그것이 너무나 받고 싶었고,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면 많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 좋아지라고 신학대학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락해요. 인본주의가 강해요. 신학 가서요 굉장히 방황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들을 때 저건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냥 무릎 꿇고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저 주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내가 어릴 때 구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냐면요, 하나 때문에 제 마음 요 뿌리 안에 하나님이 막 목마른 거예요. 얼마 전에 마가다라방 설교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섬기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랑 이런 교제를 나눌 때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그 신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강 목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 못지않은 깊은 목마름을 가진 전도사였더라.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배경이 좋지 않지만 깊은 곳에 하나 고백드릴 것이 있다면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신학을 하면서 군대에 가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지탱했던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붙드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직분 다 떼고 우리의 신앙 연조 다 떼고 순수하게 백지 상태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옛날에 사랑하셨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나가세요, 여기 나가세요. 여러분 싫습니다, 나가세요 해도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 왜 저 목사가 나를 나가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놓을 수 없어. 막 그런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식어졌다면 당신은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다 이제 마쳤어요. 구약 2번, 신약 5번까지 마쳤는데 마음의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그 말씀의 레마가 막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신 책망이 뭐였냐면요, 죄진 것도 책망하셨지만 주님께서 죄진 것 못지않게 불쾌하시면서 꾸짖으신 게 뭐냐면 네 마음 사랑 잃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이스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반듯한 교회입니다. 죄 짓고 그러한 난잡한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랑 식었다. 너 마음 식었어. 그 마음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너 마음 어떠니? 너 그때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니? 그런데 너 지금 묻자. 내가 인정하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너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니?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니?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는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열정과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미지근하다, 야. 미지근하다. 여기 미지근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막 너무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나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나요? 제자훈련 교재 보니까 이 박수 치는 게 힘들어서 성령 못 받는다고 막 한탄하는 분도 있으신데, 뭐 박수 치건 안 하건 떠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배 나올 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저는 군대에서 교회 갈 때 막 그때 눈물 났어요. 야, 예배당 가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인가? 내 안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내 안에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그 열정,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된다고. 주님의 은혜의 문은요,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르냐? 와라.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목마름으로 쫓아왔던 그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라. 네가 나를 갈망하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주님 나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주님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찰민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왜 이야기 은혜를 받냐면 저도 아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5살 때부터 버림받은 고아처럼 자라면서 구두 닦기를 하고, 그리고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온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렇게 이제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20대쯤 되었을 때는 그 조직폭력 세계에 아마 중간쯤 됐나 봐요. 사채업계의 미수금 수납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빚 받아들입니다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누워있답니다. 그냥 어차피 뭐 막판 인생이니까 돈 줄 때까지 옷 벌거벗고 그냥 집안을 뒹굴면요, 이게 끔찍해서 그냥 돈을 줄 정도로. 그리고 또 감옥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30대 초반인 어느 날 실은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근심된 얼굴로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 뭐 그런 얘기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박보영 목사님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지내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함께 있다가 막 은혜 받고 다시 또 술 먹으러 막 뛰쳐나가고 막 방황하고, 목사님 집을 떠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택에 들어가면요, 그 공원 옆에 숨었다가 막 뛰쳐나오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어떡하냐고.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큰데 본인이 그동안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죄의 이러한 묶임들이 너무 깊으니까 이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 어떡하냐고 막 한탄을 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너는 반드시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십자가를 만나고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가장 버림받은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서울역 노숙자들, 죽어가는 사람 끌어안고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변을 싸면 손으로 다 변을 다 닦아주고, 그리고 진짜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성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목사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러한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형제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입니다. 갈망. 이 갈망으로 주님께 가니까 주님께서는 오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갈망하는 방황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참 이게 속기 쉬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주님 진짜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뿌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요, 문제 해결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고쳐졌는데 이거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정말 나는 이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요, 병 고침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상 가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가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요, 문제 해결되면 몇 달 교회 잘 다니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 깊은 중심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게 아니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으면요 결국은 내 마음 중심이 갈망하는 그곳으로 가요. 중심이 주님이면 주님께로 가는 거고요, 중심이 세상이면요 문제 해결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이 동기를 주님 앞에 정갈하게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경우도요, 이게 정말 주님 때문에 봉사하는 건지 내 인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몰라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좋아하다가 요만큼 인정 안 되는 일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실족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인정인 거예요. 나 자아 충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목적이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두지 않든,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 내 목적은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중병이 걸렸어요. 고쳐주시면 감사하지요. 고쳐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라면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할렐루야죠.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느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오히려 이분에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달려나간다면 이 문제는 축복이니까. 왜요? 목적이 주님이면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더 얻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괜히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찾는 마음 사라지면 문제 해결이 저주가 될 수 있겠죠.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배경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야, 설교 준비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 없는 주간보다 설교 열심히 했던 그 주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설교 없는 주간은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훨씬 더 주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설교 있는 주간은 진짜 막 스트레스도 많고 막 몸도 찐이 빠지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영적으로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사역 하는 게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해. 아멘. 그러고 있는데 따르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일정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전화를 피하는데 또 하필이면 꼭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네요. 하고 딱 전화 받고 이름을 아는데도 모르는 척 여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전도사님인데요 하면서 돌아오는 주 목요일날 목요철야 설교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수소문을 하는데 박 목사님이 제가 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갑자기 주여. 왜 이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 바벨 될 때 이게 내 힘의 어떠한 그 한계 정도 이렇게 딱 드는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진짜 솔직히 저는 일주일을 허덕이며 살아가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목요철야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할 때 빠지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또 얹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자주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쁩니다. 그때 신방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게 맞나.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바로 설교 전에 그래 고생해도 이게 좋아 하고 이 전화가 와서 제가 알겠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수락을 했어요. 이제 저는 다음 주에는 초긴장입니다. 이제 이거 다 감당하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다 이거 하려면 이제 다음 주는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간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예화를 넣냐면요. 내가 왜 힘들지만 이거를 선택할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연결돼서 제 깊은 곳에 막 목마르게 하나님께 막 갈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주일이요 그냥 압축하듯이 막 슉슉슉 지나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일주일에 그냥 압축 파일처럼 그냥 팍 하면 일주일 달력 한 달씩 뛰고 1년 끝났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방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거는 다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물으시고 계산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구했고 얼마나 나의 뜻에 순종했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왜 나는 이렇게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려고 할까? 저도 육신이 있어서 자꾸 옆을 바라보고 자꾸 주저주저 하지만 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기어가려고 할까요?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과 저의 지나왔던 삶, 또 지난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시지요. 여러분 삶에는 복잡한 게 많으시지요. 그러나 우리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사모하시나요? 정말 하나님만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목사 평신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는요 주님을 알게 돼요. 메시아네. 주님 곧 오시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세상에 퍼집니까? 교회에서 하도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이 세상 영화에서 다 그런 영화들입니다. 말세 영화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도 떠들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떠들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주님 오실 날 다가왔거든요. 누가 주님 앞에 서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을 누가 알까요? 그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영 안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설교 들으면 그때 잠깐 막 각성됐다가요, 다시 우리의 중심이 원했던 그 세상으로, 우리의 중심이 원했던 그 자아축으로, 우리의 중심이 원했던 그 육신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 겁니다. 왜요? 사람은 마음 중심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라면 결국 교회에서도 자기 추구하는 것을 은밀하게 감추면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드러날 때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때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난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왜 제사장들, 왜 서기관들,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당시 지도급의 사람들이었는데 싹 주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기득권들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본인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싫은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버림받은 계층들, 죄인들, 병자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그게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알아봤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봤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손은 메시아가 올 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예증을 위해서 그랬나? 어저께 메일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늘 그런 간증들이 또 저에게 이렇게 와서 감사한데요.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 예증을 드릴까 합니다. 우연히 이사야 강해를 찾다가 아무튼 우리 교회 이사야 강해를 듣게 되었나 봐요. 그게 11월 6일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거를 듣고 하고 점점점이에요. 뭐가 필이 왔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두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끌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 말씀을 들으면서 뒹굴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 통곡과 회개 가운데로 나갔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달 10월 24일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진정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지하 골방에서 매일 철야하고 지내는 도중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기에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만나 은혜와 체험이 있었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내가 이토록 죄인인지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주 맨하탄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에 남보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뜨거운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 속에는 커다란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푹푹 썩어 있었기에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예레미야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로마서를 듣다가 왜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한 단어 한 기절이 레마로 튀어나와 내 심령을 때리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흘리신 피가 방울방울 뚝뚝뚝 저의 죄 가운데 흘려지시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이러한
솔직히 인터넷 설교 듣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월 24일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낮아졌고, 그리고 골방에 내려가서 깊이 회개하다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은혜 자리로 끌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회개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뭐를 회개할까요? 나 죄진 거 기억 안 나는데요. 마음이 식어진 것,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내 마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교만해져 있는 것, 하나님, 나도 모르는 헛된 우상들이 주님 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고 고백하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가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 심정에 주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갈급하고 목마른 자를 만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결함이 교회 안에 흐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주님, 저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비틀거려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헛된 명예 버리고 헛된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헛된 마음들을 주님 다 태워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을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